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용서와 믿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원래 새나 짐승들을 잡기 위해 놓은 미끼인데 올가미, 들, 함정 등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재짓게 하는 유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에서 명사형으로 오직 이것만 나오고 있으며 마태에는 5번 나옵니다. 동사형으로 7장 23절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에는 8번이 나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이 나오는데 부정어와 가능하다, 추정하다, 옳다의 합성으로 불가피한 있을 수밖에 없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도덕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불가피하며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해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화가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작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와 마가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덧붙여 있으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나타냅니다. 때로 어린이들, 복음을 받아들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보기에도 합니다. 연자 맷돌은 마태에는 나귀가 끄는 맷돌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방아 속에 있는 돌로 되어 있으며 좀 더 가벼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자 맷돌의 종류가 아니라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을 것이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갑다와 세금의 합성어인데 그에게 유익하다의 뜻이며 마태에는 유리하다, 함께 가져오다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다면 그가 바닷속에 던지워져서 언제까지나 그 속에 잠겨있을 편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장하는 수고를 더 안 해도 되고 또 물고기들에게도 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 중 누가에만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쓰라는 주를 기울이라, 주목하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살피라는 뜻인데 앞절이나 다음절과 각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는 조심해서 용서하도록 하라의 뜻인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인데 죄를 짓거든은 동작의 계시를 나타내는 제2부정과거형으로서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꾸짖고 나무라도 견착하다, 호되게 난치다, 엄격히 명령하다 등의 뜻이 있고 말하자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다 알도록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는 4단계를 지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권고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세 번째에는 교회에서 말하고 네 번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형제를 경계하는 일은 사랑과 겸손의 정신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데 회개하거든은 돌이킴과 생각하다, 이해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죄에서 돌이키다, 길을 바꾸다의 뜻이며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나 길을 바꾸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용서는 회개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 그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악의 길에 들설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해주라는 완전히 포기하고 면제주다의 뜻이고 양보하다, 뒤에 남겨주다, 탕감하다의 부정과거 명령형이며 한 번 용서한 것을 또다시 언급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7번이라도 죄를 짓고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번이라고 답변하신 곳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3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랍비의 기준에 곱을 하고도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용수는 숫자로 계산될 문제가 아니며 7번은 무한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무제한적인 간용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시편 119장 16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얘기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며 주로 12제자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걸려 내면지게 하는 것과 무한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사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응하려면 먼저 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에게 큰 자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였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사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는 게다시만 할 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질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게다시 하나할 만큼의 믿음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게다시 하나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속담의 표현이며 참된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할지라도 의 뜻을 나타내는데 게다시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크게 되면 3m 정도의 나무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더 많은 양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적인 면을 말씀하셨죠. 참된 믿음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에는 이삭을 향해라는 말이 있지만 누가에는 뽕나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지금의 팔레스타인에는 뽕나무와 백뽕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10에서 15m가 가지가 넓이가 40m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뿌리가 강하며 수명이 600년까지 지속되는데 산이 옮겨지는 것이나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마술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은 앞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게다시만한 믿음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것을 고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7절에는 종이 나옵니다. 노예를 의미하며 당시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었으며 주인에게 해방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두고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시 종의 역할을 통해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며 사역하셨습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이 나오는데 당시 종들은 주로 농사일이나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매우 힘들고 천한 일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종을 들으라가 나옵니다. 종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후에는 집안일을 해야만 했으며 식사도 주인의 시종을 다 들고 난 다음에 해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고맙다고 하겠느냐가 나오는데 친절한 태도를 가지겠느냐, 호의를 보이겠느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시중 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어떤 인사나 사례를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며 어떤 사본들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쓸모없는 종이 나옵니다. 쓸모없는은 부정어와 사용하다 유익하다 가치 있다의 합성어이며 사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기 의무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의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없으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으므로 무엇인가 받으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쓸모없는 이 없다고 합니다.